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마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흘러넘치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노년까지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전혀 걱정 없는 세상을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것인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려나 보다, 그렇게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웬걸요, 거기는 그들이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낙심, 실망, 분노, 한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구 터져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그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사실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항상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땅을 차지하고 산 것은 아니지만요, 농사 짓는 일에도 동원이 됐을 것이고 얼마나 또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 농사 짓는 것을. 노예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죠.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물이 풍부해요. 땅도 비옥했죠.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국의 옛날에 그 물레방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러한 원통 모양의 그 수차라고 하죠. 물을 이렇게 그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양의 것을 발로 돌려서 채소밭에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할 때마다 채소밭에 물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땅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지, 이러한 기대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 갖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비가 와도 고이지 않고 땅 속에 다 스며 들어가서 물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요, 필요로 하는 것이 항상 흘러넘침으로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요, 항상 그들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풍부한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나는 참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귀하다고,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열심히 지키고 따르고자 할 때 말씀을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거예요. 모를 심고 물을 갖다 대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농사를 짓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 생각,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만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먼저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따라와라 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약속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낼 만큼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요, 반드시 과정이 들어가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정작 과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꾸만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것만, 열매만, 자꾸만 이것만 바라보니까 과정을 살아가는 게 지겨운 거예요. 힘들고요, 낙심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정을 감당해야만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과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생각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분명히 주세요.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청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대충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는 잘 듣고자 우리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축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 일해요. 어떻게 사람이 돈만 벌겠어요? 즐거움도 있어야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골프든 하이킹이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문화생활 누리죠. 자녀들 키워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의 열매는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자꾸만 우리에게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물도 풍성해요. 땅도 비옥합니다.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열매를 우리는 얻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그 목적은 놓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놓치고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쟁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놓쳐버립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풍성하다면 그 풍성함 속에서 말씀에 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고자 애쓰라는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에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풍성함에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 때를 따라서 지금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